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1월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그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한다는 것은 말씀의 세계로 초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4주째 꾸준히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계가 곧 말씀의 세계인데, 이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며,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부흥회처럼 여러분들하고 매일매일 이 말씀은 잊지 않고 꾸준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 이토록 제가 여기에 집중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들리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들린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세계는 곧 말씀의 세계인데, 우리가 건강한 삶에 건강한 육체만 있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굶주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맛을 알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그 맛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을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시 집중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이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세계예요. 근데 이 말씀의 세계, 정말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까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더라 하고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교회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믿음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가 되자.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교회라는 좋은 땅에서 자라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튼튼히 세워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 공격당하는 나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잡초와 해충과 같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죄로부터 근거하는 그런 나쁜 마음들이 우리의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열매 맺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좋은 땅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듣기만 해도 좋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풍족해진다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굶주리는 것보다 풍족한 게 낫죠. 가난한 것보다 좀 더 있는 게 낫죠. 누가 가난하기를 원하고 빈곤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족한 것은 꼭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 진짜 우리 삶이 만족스럽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뛰어든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잊어버리셨을까 봐 다시 한번 반복하는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좋은 땅이 가진 5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땅이 뭐냐? 첫째, 순종하는 태도와 마음이 있어요. 순종이요, 순종. 여러분, 순종은요,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도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나 돌밭처럼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말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걸 말씀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의 삶. 우리 잡초와 해충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침범해 와요. 우리 안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욕구와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올라와요. 가만히 있어도.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TV를 보거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으로 가면 좋겠네. 사람 없는 데로 가면 좋겠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이나 무슨 바위에 자기 혼자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회개의 삶을 우리가 늘 해야 돼요. 내 속의 들보를
항상 남의 티끌을 보면서 내 속엔 들보가 있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말씀과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예, TV, 드라마 보면 우리가 또 스트레스도 풀고 하기 위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적당히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적당히.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핸드폰이건 TV를 보면 적당히가 안 되잖아요. 끝도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일을 하러 가야 되거나 내가 뭘 해야 돼. 그러면 적당히 보고 자고 출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를 적당히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리프레시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과 멀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성장 단계에서 멈추게 되냐면 말씀의 공급을 멈췄기 때문에. 말씀의 공급.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를 훈련해.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성경을 읽었으면 하루 10분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주하는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나 바울과 같이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매일매일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되면 삶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나누고 섬기는 삶의 실천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누고 섬기는 삶의 실천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전도예요. 복음이에요. 그냥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우리 삶의 실천이 사랑의 챌린지를 통해서 복음의 챌린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 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없이는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나 혼자 좋은 땅이어도 내 주변 옆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썩고 그러면 좋은 땅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좋은 땅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종합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말씀과 신앙의 간증을 통하여서 믿음의 동력을 얻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가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힘 있는 교회, 믿음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세대에게 복음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하루아침에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농사로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사로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뭘 땅에다가 뿌려야 돼요? 네, 거름 뿌리고 비료랑 뭐 퇴비들 이렇게 뿌려야 되죠. 근데 뿌려 놓기만 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같이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같이. 예, 많이 갈아엎죠. 그래서 소나 이 그 짐승을 통해서 과거에 농부들이 농사 다 짓고 나서
겨울이나 이렇게 뿌려놓고 이렇게 갈아엎잖아요. 여러분, 이 갈아엎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그게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을 갈아주는 것이 일종의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변화를 입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옷은 계속 벗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좋은 습관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좋은 땅은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는 끊임없이 나쁜 자갈과 돌을 솎아내 줍니다. 참 신기해요. 10년을 솎아낸 그 땅에 또 어디선가 돌이 생겨서 발견돼요. 그러면 그걸 걷어내는 거예요. 또 잡초와 해충을 또 걷어내야 돼요. 해마다 좋은 비료와 거름을 부었는데 아니 어디서 날라왔는지 잡초들이 또 자라올라. 그렇죠? 잡초를 뽑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거기에 막 이것저것 오물이 묻고 그러면 예쁘겠습니까?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옷을 입으려면 우리가 늘 갈아엎는 일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 갈아엎는 과정이 무엇이냐? 또 다시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정말 삶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소망할 수 있길 바란다는. 지난 2주 전에 예수님은 나의 상담자라는 제목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한성열 교수님하고 이 신앙상담 말씀이 끝나고 부흥회 끝나고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목사님, 자기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목사님을 보고 자랐대요. 그런데 이 자기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중얼중얼 거리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미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뭐해? 라고 하니까 엄마가 살라고 그러지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어머니가 목사의 사모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시절에 또 목사님들은 얼마나 가부장적이었어요. 사모들이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목사 사모라 할지라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상담자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왜 상담자가 필요하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는 성숙하고 신앙적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다 하지만 과거의 한국교회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방언하고 불받으면 금방 회복되고 막 눈물 콧물 쏟고 울고 나면 기도원 갔다 오면 이제 막 새로운 삶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좀 잘 되다가 변화가 안 일어나. 왜 변화가 안 일어나냐면 내면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면의 성장과 성숙은 말씀만 때려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말씀이 공급되는 그 순간에는 좋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다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남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다 하나씩은 안고 오신다는 거예요. 혹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안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말하지 못하는, 나는 겉으로는 너무 괜찮고 근사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말하지 못하는 내면의 아픔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인 가정이나 비기독교인 가정이나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새롭게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단기간에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성숙해야 될 부분이 성숙하지 못하고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치유받지 못해서 여전히 삶의 습관이 자기 기질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사람 기질은 안 바뀌니까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논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으면 그뿐이고 다시 돌아가면 자기 죄성을, 그것을 기질이 바뀌지 않는 것을 죄성으로 연관지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안 된다 혹은 부정론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깊이 얘기 나누면서 얻은 게 뭐냐면, 사실은 교회 안에 깊이 있게 상담자, 그러니까 상담을 들어주는 내담자가 상담을 들어주는 상담자와 그리고 내담자의 관계가 교회 안에 잘 형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리더들은, 장로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혹은 교회 리더들은 상담적 기본적인 능력 혹은 이걸 상담적 자세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제가 굉장히 그 말씀에 공감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부흥과 성장을 이뤘지만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기보다는 비난과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종교라는 이름 하에 사방에 다 곳곳에 침투해서 다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담을 좀 해보려고 해보면은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깊이가 좋은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시밭이고 돌짝밭이고 길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상대해 보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짠가 아닌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좋은 땅이길 바라는데 여전히 길가와 가시밭길과 돌짝밭이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에 가서는 경건한 척, 괜찮은 척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에 가시돋친 말이 나오고 눈빛에 가시돋친 눈빛이 나오고 그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은 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게 좋은 땅 되기 프로젝트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땅 되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갈아엎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 갈아엎는 훈련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깊이 꽉꽉 채워지면서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만 지키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마무리 짓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새로운 마음과 에너지를 받고 여러분들이 충전되면 좋아요. 그러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땅이 가진 특징들을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삶의 회개가 늘 있는지,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고 있는지, 우리 삶의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만 우리 안에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인가, 좋은 밭인가 점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늘 리프레시되고 새롭게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체크업 하실 수 있기를 바라서 좋은 땅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보셨어요? 네. 좋은 땅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에게 나는 몇 점 이상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여러분 책상에다가 붙여놓거나 혹은 여러분들 이렇게 캡처하시거나 가지고 가셔서 내가 좋은 땅인가 아닌가, 그리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예, 저에게 빗대어서 제가 저것을 작성해 봤어요. 그러므로 좋은 땅 대기 프로젝트 속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말 끊임없이 내가 좋은 땅 되기 위한, 날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좋은 땅들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날을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에 늘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은 제거할 수 있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회개의 삶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게 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나눔과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삶으로 똘똘 뭉친 우리 만나 교회를 통하여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좋은 땅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2025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